우리가 14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압을 항폐하게 하실 것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종 모압의 멸망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모압에 대한 이렇게 심판의 권고를 받게 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의 어떤 경고 그거에 어떤 실현되는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랑 가운데로 이렇게 안내해서 그래서 사랑의 세계에 모두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면에서는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결실이고 또 그 결실된 그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세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한면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면에서 이제 비유를 하죠. 하나님은 도자기를 굽는 그거는 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도자기 공의 어떤 희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막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상품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차없이 깨버리는 것을 보죠.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도자기가 마음에 차지 않아서 깨버리는 그 도기꾼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뭔가 심판을 한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한 면과 또 다른 한 면에서 심판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왜, 어디에서 그런 것이 그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거에서 기반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는 거 이런 것의 어떤 가치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토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런 정신 판단의 어떤 기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사상, 이 사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게끔 이렇게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손길로 만들어진 어떤 세계에 흠결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그 흠결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흠결에 대해서는 흠결만큼의 어떤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면 세상의 어떤 심판, 그 어떤 잣대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그 잣대가 얼마나 애곡되어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잣대에 어떤 잣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검찰이에요, 검찰. 그 검찰이 행하는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잣대가 얼마나 애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은 항상 법을 부르는데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게 어떤 불법이라는 것의 어떤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그 법은 항상 법을 부르고 심판은 항상 심판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이 이게 혼돈되어 가지고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애국되어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진 우리가 내가 믿음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근저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어떤 불못에다가 집어 던지는 어떤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사탄이라니까요. 우리가 사탄에게 점령이 되어서 우리가 사탄에 속한 자가 되면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 창세기 1장 1장에 있는 그 사람은 불못에 안 던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의 어떤 인두껍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라는 것의 어떤 구분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심판에 보면 계시록 그 21장에 보면 금갈대 자로 이렇게 측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에는 그 생명책과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심판은 그렇게 얼마든지 인간의 어떤 왜곡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그런 불법과 편법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라사로와 부자의 어떤 심판이 있지만 부자가 그 심판을 받은 게 의해서 불평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공의의 어떤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내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 세계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리고 싶다라는 그 어떤 소망을 가지는 어떤 그 표현만 있지 이 심판이 불평부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죠. 왜냐? 거기 건갈대로 측량하는 어떤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압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모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롯이 다른 길로 가서,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어떤 목축업과 아브라함의 목축업이 다 번성을 해요. 그래서 한 목초지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해서 그럼 나뉘자 해가지고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제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끔 하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어떤 윤리관이라면 삼촌이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롯은 그런 삼촌의 어떤 배려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물이 넉넉한 그 소알 쪽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 땅이 지금 오늘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땅에 지배하고 있는 그쪽이에요. 사실은 요단 동편이죠.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가는 곳은 거의 이쪽으로 가면 길리앗은 산악지대고 그 아래쪽은 좀 평온한 평지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넉넉한 곳을 이렇게 선택해서 롯이 갔는데 그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폐악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했을 때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지만 산까지 이르지 못하고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소알성에 이제 그 아는 중에도 소알성은 소돔 고모라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심판이 임한 것을 보고는 거기가 불안해서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오르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하는 중에 두 딸과 이렇게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모압과 암몬을 우리의 어떤 신앙 세계로 보면 어떤 세계로 봐야 될까가 이제 좀 규명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압이라고 하면 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면 롯의 어떤 정신 세계가 그대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세계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풍요롭고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누림이 되는 어떤 세계,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신앙 세계에 속한 어떤 무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어떤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를 원하는데 이기는 자와 상반된 그래서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한 그런 어떤 불의의 어떤 신앙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는 세상적인 것에부터 해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이 출애굽에서 시작을 하죠.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강약기를 행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종교 행습의 어떤 세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의 세상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어떤 세계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감략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인생 설계를 하고 내 힘으로 이루는 어떤 그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강야의 어떤 신앙 세계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가장 모두가 두려워하고 했던 그 육신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자. 그래서 죽기가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것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자, 금갈대 청량을 한다라는 그 말씀, 그 21장, 계시록 21장 2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두려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이뤄졌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의 범주에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그 새롭게 주어지는 새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확고하다라면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세상적인 속성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어떤 인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과 결별되어서 따로 있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어떤 존재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된 것들과 결별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과 그것들과 결별돼서 따로 우리가 이런 이루는 어떤 세계를 가졌을 때 그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압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모압하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제의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과 롯에서 출발해서 이제 비롯된 말씀일 거예요.
그 출애굽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빵의 대로라고 하는 그 대로의 접경 지역이 뭐냐면 다 모압과 암몬으로 이렇게 오르는 길이 이제 이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요단강 동편 쪽 쭉 올라가서 모압 평지 우리 이제 모세가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보였던 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 길을 이제 열어달라고 했을 때 이 모압 족속들이 그 길을 막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는 어떤 그런 사건이 거기 모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민수기 23장 4장 여기에 이르면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메소포타미아 복술가인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발락이 원하는 어떤 저주를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모압의 신전 사제들 여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과 언행을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범한 것이 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제의 나라라고 했지만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수로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알람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면 사도들이나 이 계시록에 가면 우리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낚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헛한한 싹을 바라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음란의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 이렇게도 평가하고 있고 또 이들은 물 없는 종, 물 없는 샘 이런 말도 하고 멸망의 종,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모압 발락이 이렇게 불러들여서 시무를 했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싹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그 영혼을 적셔주는 어떤 그런 생수의 어떤 물은 흐름을 얻고 어, 어? 일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축복만 빌어주는 자 이런 자들이 발람에 속한 자들이고 그 자들이 오늘날 세속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압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어서 바로 모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 자, 우선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그 15장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항폐할 것인데 그 대표적으로 알과 기르라는 어떤 지역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15장에는 모압 지역의 어떤 지역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명들이 지금 오늘날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도 사실은 이제 분명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압의 어떤 지도에 대해서 좀 그 지역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지도를 이렇게 좀 찾아봐도 명확하게 위치가 이렇게 구분된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지역명이 다 기록된 그런 어떤 지도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박영재가 그 우리 줌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몇 곳만 이렇게 지역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상세하게 그 지역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우선은 알과 기르는 모압의 행정과 정치의 중심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압을 이끄는 머리들이 다 이렇게 거하는 어떤 그런 처소가 되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알과 기르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그래서 항상 심판은 머리, 가장 중심지에서부터 이제 심판을 하죠. 하나님도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해서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퍼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가 대략 이렇게 쉬어보니까 17, 18지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제 알과 기르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언급되느냐? 거기에는 모압을 이끄는 머리들이 거하는 곳이고,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이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의 그 황폐함을 보고 그들이 이제 찾는 산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윗과 디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전이 있고 그들의 신을 이렇게 모시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의 그 신들에게 자기의 어떤 저는 형편을 강구하고 이렇게 그거로부터 이렇게 신에게 도움을 이제 청하는 어떤 그런 행습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모르면 이제 이렇게 헛된 곳에 가서 헛된 것을 이렇게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모압이 지금 당면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자기들이 자기 신들을 뭔가 노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 메드바가 나오는데 여기에 너보는 너보산 잘 알죠?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올라간 산이 너보산이죠. 그 너보산에서 쭉 본 것이 어디까지 보았냐? 소알까지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보는 이게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남쪽으로는 한라산, 저 북쪽으로는 북한을 보면 백두산, 이런 것이 그 나라의 뭔가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산을 좋게 생각을 하죠. 그런 거와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너보산은 모압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어떤 당함을 이렇게 통곡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보려면 에레미야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저는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좀 찾아놨어요. 10장에 보면 여러 나라의 어떤 풍속은 헛된 것이니 살림으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의 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마다의 어떤 자기 신들이 있죠. 그런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다 풍속은 다 헛된 것인데 그 신들은 벤 나무로 기공사들이 만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은금을 입혀서 이렇게 꾸민 것이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한 것인데 예?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둥근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메어서나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운행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모든 걸로 말씀하시는 분이죠.
직접 말씀도 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모압이 섬기는 신은 이런 신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에레미야 51장에 가면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더 대조를 이루는 게 있어요. 51장에 보면 15절 정도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이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으로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시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상과 그들이 지금 이 모압이 섬기는 그들의 신은 그모스죠. 그모스 신. 그 그모스 신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떻게 다른가를 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모압은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그모스 신 앞에 가서 이렇게 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암몬의 신은 밀곰이라고 그러죠. 밀곰이라고 그러는데,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법에는 인신제사를 다 지내요. 그래서 모압 왕 메사라는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 아들을 그냥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도 모압 여인을 이렇게 맞이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렇게 신전을 두는 어떤 그런 불의를 행했던 것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인신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신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폐하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열왕기 이런 데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방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그모스를 숭배하는 자들과 그들은 그 신의 그 신과 함께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금방 우리가 본 말씀 그 앞에서 에레미야 4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들의 어떤 무지, 어리숙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모스 신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심판당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해방받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그들이 또 심판받았을 때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밀고 베옷을 입는 것은 극한의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어떤 행습 중에 하나가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리 미는 걸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심판으로 약탈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머리가 밀릴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슬픔과 비통함으로 자기를 어떤 회개하는 어떤 표현으로도 머리를 미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모압이 행하는 것은 그모스 이방신들의 어떤 신간에 따른 어떤 이방 행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서는 라시린의 어떤 풍습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어떤 풍속과 아주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어떤 행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각자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어떤 경고로 이렇게 뭔가 징벌적인 어떤 요소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빨리 이렇게 거기에 성경에는 보면 죄를 쓰고 막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의 어떤 장벽,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이 있으면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어떤 스스로 고집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내 마음을 찢어야지 옷을 찢는 것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행위적인 어떤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회개, 할례 이런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5절에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당하는 모압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마음에 이렇게 비통함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궁휼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 일어나느냐? 그들이 이제 피난민이 되어서 모압을 떠나서 소알과 에글로스, 러시아 막 이런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난민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 혹시 우리 안자매님 뭐 직접 겪으셨나? 그건 아니죠. 그 이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6.25를 겪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피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런 영상물이나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뭐 가자지구 막 이럴 때 보면 막 피난민들 이렇게 짐 싸들고 나가는 거 보면은 그 어떤 피난길에 오른다라는 것은 일단은 생사의 어떤 문제가 딱 내 눈앞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절박함이나 이런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질병의 어떤 질고로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거기에 수긍하는 어떤 그 뭐라 그랬나 숙련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마음의 어떤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뭐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어떤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스럽고 이런 어떤 극한의 어떤 두려움 속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저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전에 올라서 그들을 신에게 이렇게 강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이 피난길에서 온전히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선지자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루이 비탈길을 올라가며 그또 피난민이 그 등짐을 지고 가는데 그 비탈길을 오른다라 하면 그게 이제 더 정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르며 코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고 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너비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너비림 물이라는 곳은 거기는 사해로 흘러가는 모압의 어떤 산지에서 이렇게 지류죠, 지류. 이런 지류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사해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물인데, 여기는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이제 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뭔가 가뭄이 오는 것이죠. 아니면 적들에 의해서 그 물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그들에게 마실 물도 공급되지 않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모압,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직도 여전히 형제의 어떤 나라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연민을 이렇게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또 이제 그들의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는데 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재물과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피난길에 오를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음, 그 타이타닉 그 배의 어떤 그 침몰 관련된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은 다 각호의 부호들이에요. 부호들만이 거기에 그 어떤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쌓아놨던 것들이 아무것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신이 섬겼던 신이 이 재난으로부터 어떤 것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할 이름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영의 어떤 눈이 열려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어떤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이 길에 같이 그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그 길목에 서 있지? 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하죠. 예. 자, 버드나무 시내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걷는다라고 하는데, 버드나무는 항상 물이 많은 곳에 이렇게 자라는 나무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압과 에돔 사이의 어떤 국경을 이루는 지역에 그런 어떤 물길이 있는 그 물길을 건널 때, 늘 그 물을 바라보는 평소 때 모압 사람들은 그 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공급되는 어떤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 뭔가 떠나야 되는 것. 요즘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렇게 떠날 때 보면 똑같은 모습이죠. 자신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했던 그것을 던지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어떤 모압의 형편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그 엘리멜렉이 자기 두 아들과 부인 그 나오미를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들어가지 오히려 거리 이제 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모압에 이제 흉년이나 이런 재앙이 닥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버드나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야곱이 자기 양떼를 늘리기 위해서 점과 아름진 것들을 내기 위해서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물 먹는 물통 근처에다 세워서 그걸 보게 하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 근데 더 대표적인 것은 초막절에 버드나무를 이렇게 꺾어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거나 또 버드나무를 이렇게 성전에 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동이에 갖다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축복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런 초막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이런 버드나무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막 축제나 또 축복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내가 수금을 다시 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는 내가 수금과 비파를 다시는 이렇게 튕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에다 걸어놓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축복의 상징인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옛날의 어떤 그런 영화를 그리움으로 또 그날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이런 곡성, 모압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는 어떤 통곡과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사방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르고 부르짖음이 보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디몬의 재앙을 더 감하지 않겠다. 그 모압이 도피한 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사자를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어, 철저하게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어떤 모압에 속한 어떤 속성들이 우리 각자 우리 안에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이 없는가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모압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예,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울타리 안으로 건접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볼 것인데 이제 16장 다음 장에도 내나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판보다는 이제 선지자의 어떤 비통함이 이렇게 다시 모압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어떤 풍요를 이렇게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하듯이 오늘은 이제 반대죠. 어,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공유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말씀을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모압의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준비된 자료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마칩니다. 1부는.